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은요, 하사랑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 발달 장애아들을 위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섬기시는 주일 8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섬기시는 우리 강헌구 목사님께서 저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하사랑 공동체 섬기는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발음이 조금 힘들죠. 가운데 강헌구 목사입니다.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좀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전체를 어떻게 요약할 것인지 먼저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 때에 많은 고민이 있는 줄로 압니다.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있을 것입니다. 내 존재에 대한 이유, 자아 정체성이라고 하지요. 나는 이 땅에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셔서 목적 있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하사랑의 의미 아시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네. 이것이 우리 하사랑 공동체의 자아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그러면 물음표가 붙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청년분들도 지금 한창 고민이시죠? 나의 자아 정체성이 이 예배당에서 매일매일 예배드리며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확실한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고 그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성경은 아주 심플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아멘. 4월 20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장애인의 날입니다. 정확히 알고 계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장애인의 날에 대해서 네이버에 검색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요새 그런 습관을 들이고 있어요.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말을 잘 모른다. 한자 뜻 같은 것들, 단어들. 내 머릿속에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알지 못하는 것들. 그래서 어학사전을 주로 네이버에 단어를 검색하고 뒤져봅니다. 그러면 좀 더 그 단어에 대한 명확한 의미가 다가와서 참 좋을 때가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도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매년 4월 20일 1972년부터 민간단체에서 개최해 오던 4월 20일 재활의 날을 이어 1981년부터 나라에서 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해왔다.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 재활의 날로 정한 것은 4월이 1년 중에 모든 만물이 수생하는 계절이어서 장애인의 재활 의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둔 것이며 20일을 다른 다수의 기념일의 중복과 피하기 위해서이다. 한편 1981년 유엔 총회는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주제로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하고 세계 모든 국가에서 기념 사업을 추진하도록 권장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장애인의 해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1981년 4월 20일 제1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네, 이 내용입니다. 여기서 단어에서 거슬리는 단어들이 몇 가지 제 눈에 들어왔는데요. 이칭과 별칭으로 이렇게 따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 다들 아실 거예요. 어떤 차별이 있는지. 내가 장애인이 아니라서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가족 중에 혹시 장애인이 있으시다면 조금 더 와닿으실 수 있을 겁니다. 80년대에 시작됐다고 하는데 제가 장애인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장애인 사역, 사회복지 같은 것들이 나아진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분들이 자주 보이기 시작한 게 언제인지 아세요? 2007년 때
활동지원사 법이 제정됩니다. 그래서 중증 장애인분들을 옆에서 보조해 주시는 활동 보조인이 나라에서 월급을 받고 그분을 케어해 주는 제도가 생긴 거예요. 사회복지 제도가 생겼고 전동 휠체어 지원 산업이 많이 지원됐어요. 그래서 전동 휠체어 타신 분들이 세상 밖으로 막 나오기 시작한 것이 2007년, 8년 그때부터입니다. 우리나라 장애인분들이 길거리 곳곳에서 보인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주로 집에 갇혀 있거나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었기에 그분들이 당해야 되는 차별, 특별히 지하철에 기억나세요? 띠디디디 하면서 유치한 음악 소리와 함께 이렇게 펼쳐져서 수동 휠체어나 장애인 전동 휠체어가 타는 장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너무 위험한 장치예요. 그것이 이렇게 부러지거나 해서 계단에서 굴러서 사망하신 장애인분들도 있으시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차별을 받고 있죠. 우리는 모르지요. 건강하게 걸어다니기 때문에 그것이 차별인지 알지 못하지요.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장애인 차별이 철폐되는 것들이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길들이겠죠. 그리고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이라는 단어에 이렇게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장애인이 과연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누릴 수 있을까? 비장애인인 우리들조차도 세상의 차별로부터 자유하지 않은데 성취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세상은 어떻지요?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 여기서부터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의 질문에 답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산다라고 많이 말합니다.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 정의를 합니다.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그리고 자기 자아 정체성도 자신이 이룬 성취에 따른 자기 자아감을 성취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 말고 내가 이룬 그 업적, 성취가 나의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때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의해 볼게요. 오늘 말씀 본문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늘을 버리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성육신을 하셔서 이 땅에 사시면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귀는 끊임없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라고 반대의 입장을, 심지어는 예수님조차 시험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이고, 그런 시험 안에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나는 무엇으로 사는지를 발견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확실하게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그게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하나님 사랑, 수평적으로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우리의 살아가야 될 가치, 목적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함께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같이 선포해 보시죠. 한번 같이 따라 읽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서서 세상의 차별과 구별을 넘어 우리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선포하며 실천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차별받는 거 싫어하시지요? 우리 청년분들, 청년의 때를 돌아보아 봅니다. 제가 몇 살로 보이세요? 저는 1980년생입니다. 나이가 꽤 먹었죠.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하반기를 준비하자 하시는데 제 인생은 이제 하반기를 준비해야 될 나이대에 왔습니다.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많이 살았기 때문에 느낀 것에 대해서 라떼하지 않고요, 그냥 좀 담백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차별을 하죠? 우리는 경쟁사회에서 성취를 위해 열심히 공부합니다. 왜 공부합니까? 뭔가 손에 쥐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쥐기 위해서 뛰어난 지성과 그 지성으로 바탕으로 한 성취를 이루고, 그 성취는 권력이 됩니다. 권력자는 남들과 차별 대우를 받게 되죠. 좋은 차별이죠.
그 권력을 잡지 못한 연약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밑에 짓밟히게 되는 차별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우리 청년분들 제가 다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 역사가 증명합니다. 우리가 살아오고 우리가 배운 역사, 우리가 역사를 왜 배우죠? 역사는 우리가 현재 사는 지금 이 순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를 배웁니다. 지금 이 순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많은 인생들이 살아온 것을 보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을 비교하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지를 한번 유추해보고 이해해봅니다. 그러면 사람의 성향은 늘 똑같기에 과학 발전과 문명의 모든 차이는 있겠지만 내 현재 상황을 이해하게 됩니다. 역사를 배우며. 그리고 또 하나 바라기는 그냥 그것으로 조명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그것을 인간의 그 죄악된 역사를 극복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극복해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세상이 무엇이라 말하던 세상의 방법으로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사는 줄을 믿고 이 경쟁과 차별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장애인들조차 참여와 완전한 평등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장애인의 날을 지나면서 장애인 목회를 하는 목사로서 그 완전한 참여와 평등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거라 낙관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을 알기 때문에. 중증 장애일수록 더 큰 어려움과 고립감이 있는 것을 우리 청년들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밤늦게 하는 시사 프로그램에 항상 시청률이 없는 그런 프로그램일 때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의 삶에 대해서 영상을 다룬 것들이 있어요. 유튜브 세상이기 때문에 검색하면 얼마든지 볼 수 있죠. 내가 그런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무관심하다면 한 번쯤은 그것들을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의 역사는 죄악의 역사고 그 차별의 역사고 누군가가 권력을 쥐고 차별받고 높아지고 누구는 낮아지고 맨 밑에 짓밟히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전한 현재 사회에서도 우리는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기 이전에 이런 음성을 들으세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좀 힘드시더라도 따라와 주세요. 제가 하사랑에서 늘 이렇게 설교하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하사랑 그 설교 스타일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기 전에 이 하늘의 음성을 들으셔야만 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을 듣고 3년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이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변화산 사건 아십니까?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하러 십자가로 올라가시는 길에 또 이 음성을 들으셔야만 했습니다. 기도하러 가셔서요. 변화산에는 기도하러 올라간 곳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정확히 그것을 지적해요. 제자들은 졸았다고 또 지적하기도 하고요. 그 산에 올라가셔서 또 똑같은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자아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의 시대 때는 더 폭력적인 세상이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신처럼 떠받들여지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또 그 밑에 신음하는 통치받는 나라에 억압을 받는 짓눌린 사람들의 인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요. 그런 역사 안에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듯한 이 역사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받는다면 이런 상황들은 어찌 된 것인가라는 질문을 그 수많은 인생들이 던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조차도 차별받는 인생입니다. 갈릴리가 이방 땅이었습니다. 아십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신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이주하셨어요. 거기에서 그래서 선지서에는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말합니다. 거기 예수님이 빛을 비추셨다, 메시아로서의 삶을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도 합니다. 요한복음 말씀 앞에 읽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겠느냐, 그 지역 출신 성분만으로도 이미 차별받고 있는 것이지요. 인식 사이에서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기엔 턱없이 성취하지 못한 것 같은 인생을 사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삶을 시작하는데 너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라는 음성을 듣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가 시험하는 내용이 무엇이죠? 말씀 다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나눠볼까요?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실 때 돌이 떡덩이 되게 하라는 시험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상황 부합의 시험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 이 상황에선 이런 상황이 펼쳐져야 됩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은 이것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인생이 펼쳐지길 원합니다 라고 내 인생 앞에 펼쳐진 상황들을 만났을 때 그 상황에 부합하는 나의 의견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주로 우리의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가 말은 쉽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먼저 구하라고 늘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입술의 고백과 현실과는 어느 정도 괴리가 있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 마주하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며 그럴 때마다 돌이키고 다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우리 청년들에게 그래서 도전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상황이십니다. 29살까지가 1부 맞지요? 여기 1부가 29살, 28입니까? 네. 여러분 성취하시기엔 좀 어린 나이입니다. 그렇죠? 아직은 좀 성취하시기는 특출난 몇몇 사람들 빼고는 성취하시기는 이른 나이예요. 주로 아직은 성취에서 차별되어 높아지는 자리에 가 있는 분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심정이 우리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과연 나의 삶의 여건과 가족들의 배경과 물질에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것과 성공의 여부,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고 그랬을 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것을 안 놓치고 살 수 있을까? 예수님도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메시아인데 뭐 그러냐? 야, 돌이 떡덩이 되게 해봐라. 그래서 마귀가 하는 말이, 계속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계속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는 너가 배고프고 줄이니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봐. 모세 때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다며. 모세보다 위대한 메시아가 아닌가. 돌이 떡덩이게 대하는 건 식은 죽 먹기지. 한번 해봐. 근데 예수님이 뭘로 이 마귀의 힘을 이기셨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신명기 8장 3절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리라. 마귀에게 그 시험을, 내가 이 상황에 내가 부합하는, 내가 원하는 응답이 내 인생 앞에 펼쳐져야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아니라, 그런 것이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 라고 말하는 그것이 내 자아 정체성이다 라고 당당하게 세상에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엇라 말하든지 말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엇 선한 것이 나겠는가?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요 먹보와 술꾼이라 라고 별명을 붙인 예수님의 자아 정체성은 세상이 덧입혀놓은, 마귀가 입혀놓은 자아 정체성이죠. 예수님은 그것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상황 부합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그 상황에 내가 원하는 상황이 펼쳐져야만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그 인생만이 복된 인생이다, 성취만이 좋은 인생이다 라고 말하지 않음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이지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합니다. 여러분 스포트라이트 받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좀 제가 목사 된 게 기적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런 자리에 서면 떨리는 것들이 너무 심했던 사람인데 저번에도 청년부 한 번 왔다가 제가 너무 떨어갖고 금요일 날 한 번 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부끄럽게도 제가 죽을 쓴 것 같은 날인 것 같아요, 그날. 근데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섰을 때 성령님이 저를 붙들어 주신다라 믿고 담대하게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요, 이목 집중 받는 것, 메시아로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금식하시면서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 갔습니다. 여기가 광야라는 것도 참 의미심장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광야에 40일 금식하고 연약해져 있을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많이 연약해져 있을 때 마귀가 시험하며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또 메시아레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봐라. 시편 말씀에 천사들이 발을 받쳐줘서 다치지 않게 해줄 거라는 말씀도 있잖냐. 네가 말씀으로 나한테 이겼어? 그러면 내가 말씀 갖고 한번 말해보자. 이목 집중. 메시아로서 네가 뛰어내려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잖아. 사람들이 보고 다 네가 메시아인 걸 믿게 될 거야. 이목 집중될 뿐만 아니라 너의 삶이 술술술술 잘 펼쳐나가고 하겠지. 뭘 그렇게 어렵게 가고자 해? 근데 이미 여러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이미 이것은 가당치 않은 이야기죠. 세상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예수님 앞에 이목 집중받고 높아져서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로마 황제처럼 세상 사람들을 억압해서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 제일 억울한 게 뭔지 저는 알고 있어요. 억압받는 거죠. 여러 가지 이름으로요. 세상도 어른들도. 제가 정말 존경하는 어른 한 분이, 어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름은 밝히지 않을게요. 성취했으나 오염되지 않은 어른. 부활주일날 설교하신 내용 중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성취했으나 오염되지 않은 어른. 성취하신 어른들이 우리 젊은 세대를 억압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염된 억압. 라떼라는 말을 자주 하시죠. 근데 그 억압 앞에서 여러분 청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순응하지 마십시오. 성경적이지 않은 어떤 그러한 가치관에는 절대 순응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했습니다. 닮아감, 우리가 믿고 따르고 이렇게 긴 시간을 설교 듣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기 위함입니다. 좁은 길이라 했습니다. 넓은 길이 아닙니다. 쉽게 가고 있다면 뭔가 고민해 보셔야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으리라 분명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고난은 치르지 않은 채 쉽게 가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게임에서 말하는 치트키를 쓰시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길 외에는 절대 그런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세요. 이목 집중 받는 것이 내 길이 아니라 나는 죽기까지 섬기러 온 길이라.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으니 나는 그 길을 택한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상황이 부합되질 않아요. 내가 이때쯤에 이거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풀려야 되는데 안 풀리네요, 주님. 그래서 늘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것이 광야의 40년입니다. 우리의 인생 광야 40년 길이 어떤 길입니까? 성경을 보면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가 아니라 그 모습이 나인 것입니다. 오늘 하사랑 예배 설교하면서 이랬어요. 야곱의 많은 좀 단점을 얘기하면서 그 야곱이 나다라고 말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한번 같이 이 신명기 8장 3절을 근본으로 해서 이렇게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근본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어떤 길을 가고자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자아 정체성을 세상에 어떤 말이 들려와도 유지하고 계십니까? 지켜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금식하신 후에 가장 연약하실 때 이 시험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이겨내시는 것들을 보고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나아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엎드려 절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늘 거짓말하죠.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나에게처럼 이거 줄게. 세상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순응하라 말하지요.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제가 어른들에게 제일 화가 나는, 그리고 제가 속았던 것 중에 제일 화가 나는 말이 이런 거예요. 내가 너 이렇게 끌어줄게. 이끌어줄게. 저만 그런 건지 모르는데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게 사람은 내 인생조차 어쩔 수 없는 인생이기에 누가 누구를 끌어준다는 말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 세상 그 어떤 권력자가 지금 당장 달콤한 말로 내가 너를 끌어줄게, 그리고 부당한 요구를 하겠죠. 이런저런 이야기들 하겠죠. 그것들이 이 시험과 맞물리지 않습니까? 절하면 다 줄게. 메시아로서 사역이 편해지지 않겠는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틀어지고 사람들의 경배를 받으면 되지 않을까? 근데 예수님 이렇게 거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험에서 승리하시는 것은 주 하나님의 경배하는 삶. 이제 우리가 다음 주제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뭘까요? 우리 청년들이 저는 예수전도단 화요 집회 때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예전에 제가 20대 때 강남이었어요. 그때는 예배드린 장소가. 예수전도단 화요 집회 다니면서 제가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청년들이 찬양 때 열심히 뛰다가 말씀 전할 때 되면 나가는 무리들이 꼭 있었어요. 좀 특이한 무리였어요. 찬양하고 실컷 뛰다가 혼자 은혜 다 받다가 말씀 시작되면 나가요. 좀 이상한 청년들이었어요. 그 청년들은 어떤 이유에서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올바른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청년 때 가장 착각하기 쉬운 게 찬양할 때 은혜 받았다 하지만 그 은혜가 가슴까지 끌어내려질도록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 삶으로 증명내지 못한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볼까요? 꾸준하지 못합니다. 저희 어머니 권사님에 비하면 저는 기도가 꾸준하지가 못해요. 늘 새벽기도 안 빠지시거든요. 저는 기도 수시로 빼먹습니다. 목사지만 꾸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것은 라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슴까지 내려올 때까지 묵상하고 한번 살아내보고, 예수님처럼 본받아서 좁은 길을 가볼 때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으셨는지, 주님만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공감해보고 느껴보고 그 사랑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알아가면서 한번 힘차게 걸어가 보는 것을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이것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로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실 때 그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세상의 파워, 같은 파워입니다. 근데 다른 파워예요. 세상은 권력과 짓밟음의 파워입니다. 경쟁에서 이긴 성취한 자들의 세상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기까지 섬기러 오신 어린 양이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그 파괴적인 권력을 붙잡는 인생을 살지 말고 섬기는 삶을 살라. 죽기까지 섬기신 예수님을 따라 본받아 내가 살고 있는 이 자아 정체성을 갖고 내가 있는 직장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어디든지 파송되어서 이 가치가 실현되는 일에 내 삶을 헌신하는 것, 말씀이 가슴까지 끌어내려지는 것, 삶의 실천과 순종, 현장에 가는 것입니다. 현장을 가는 사람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 비전 트립도 다녀오시고 가실 분들 계시지요? 그런 연약한 현장을 가는 사람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절대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 현장 아래서 하나님이 좁은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이 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물 붓듯 부어지는 그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연약하고 작은 자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늘 가시는 발걸음을 보십시오. 제가 너무 사모하는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약한 자들, 소외된 이웃들, 병든 자들, 아픈 자들, 경쟁에서 뒤처진 자들, 성취하지 못한 인생들,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 경쟁의 가장 치열한 한복판에 고군분투하는 우리 청년분들에게 제가 좀 너무 부담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취를 사모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무 많은 책을 읽지 마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책이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 너무 많은 책을 읽지 마십시오. 너무 많은 것을 성취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 악해서 노력한 만큼 성취가 안 되는 차별적인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평등과 참여, 완전한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우리 청년의 아픔이지 않습니까? 그 세상의 파워에 짓눌려서 파워게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죽기까지 섬기러 왔노라. 세상의 파괴적인 권력이 아닌 진정한 사랑의 권능,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의, 조금만 더요. 성령님의 사랑의 권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 아멘. 전혀 다른 파워입니다. 같은 파워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을 어떤 세상의 권력을 주게 하는 파워라고 여기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사랑의 영이시며 예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분들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의 마음이 성령이 충만하다면, 그분의 권능을 받았다면 이 권력의 파괴적인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에 나를 헌신할 수 있는, 좁은 길을 따르는 길에 나의 삶을 순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드리는 인생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기대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다 무리들을 기르신 게 아니에요. 수많은 무리들을 기르신 게 아니라 12제자를 기르신 겁니다. 그 좁은 길을 따를 핵심적인 인물들을 기르신 겁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욕을 많이 먹죠. 무리는 있는데 제자는 없어서 그렇습니다. 세상도 알고 있어요. 무리인지 제자인지. 세상도 귀신같이 알아요. 누가 제자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취에 쓰되 오염되지 않은 어른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청년의 때에는 그 세상적인 권력 아래 순응하지 않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무릎 꿇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닌 예수님께 무릎 꿇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이 질문하세요. 7월 8, 9, 10, 10일 미라 캠프가 있죠. 가실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 왜 가야 되죠?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제가 장애인 부서 목사여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그곳에 반드시 주님이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외된 이웃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다신 예수님을 본받아 그 자리에 가서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 잠시라도 예수님을 닮아보는 겁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살아온 삶을 한번 대화해 보세요. 한번 밤새도록 대화해 보면 좋겠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왜 그 삶을 살면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그 가운데서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 그랬을 때 그분을 이해할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그것이 그의 참 이웃이 되어준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저 육체적인 도움 말고요. 이렇게 표현하는 글이 참 저는 좋아요. 마음을 듣습니다. 마음을 듣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가식될 때도 있고 거짓말도 많고요. 포장할 때도 많고 가장 때 많아요.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말들의 대화를 나누시는 연습을 하세요. 그랬을 때 정말 좋은 배우자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겉도는 얘기 말고요. 겉으로 드러난 얘기들 말고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대화를 약한 자들과 해나갈 때 주님께서 그곳에서 우리의 인격을 정말 크게 변화시키고 다듬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나가보는 거예요. 한 율법교사에 대해서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야 되는데요. 한 율법교사가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아실 겁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한 율법교사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니까 그럼 누가 내 이웃이죠? 이웃을 정의해 주시죠 라고 했더니 사마리아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너네가 그렇게 경멸하는 사마리아인이 어려움 당한 이웃을 도와주었다. 지금 세상으로 말하면 목사, 전도사겠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어려움 당한 사람을 보고 도망가서 돌아갔다. 강도 만날까 봐. 죽어버리면 부정하게 되니까 제사도 안 되고 레위인, 제사장, 제사집례가 부정해져서 안 되지니까 자기가 7일 동안 부정하게 되면 내 일을 못하게 되니까 자신의 이해관계 앞에서는 철저하게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도와주고 치료해주고 주막에다 맡겨놓고 다시 돌아올 때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돈을 주겠다고까지 하고 약속하고 갑니다.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질문에 질문으로 역공하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이 질문 앞에 똑같이 서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요. 나는 누가 내 이웃이 되길 원하지? 나를 좀 끌어줄 수 있는 위에 있는 사람이 내 이웃이 되길 원합니까? 아니면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내 이웃이 되길 원합니까? 굉장히 좀 신랄한 질문이에요. 대부분은 위에 있는 사람이 내 이웃이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이야기 속에서 누가 내 이웃이냐 묻지 말고 이렇게 질문을 바꾸라는 겁니다. 너의 삶의 자아 정체감과 그리고 너의 성취와 경쟁에서 습득한 그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어려움 당한 자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가 참 이웃이다. 누가 내 이웃이냐 묻지 말고 너가 어려움 당한 자의 이웃이 되어주라, 이 결론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누가 이웃이 되길 원합니까? 나는 차별받기 싫어하면서 또 차별받기 원합니다. 되게 재밌는 말이죠. 낮아지는 차별은 받고 싶지 않지만 높아지는 차별은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늘 그렇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성취하라고, 경쟁하라고, 우뚝 서라고. 마귀가 했던 시험과 동일하게 똑같이 우리를 속여먹죠. 그 죄성에 놀아나라고, 아담 때부터 놀아났던 그 죄성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높아지려는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과 죄성에 똑같이 놀아나라고 우리를 시험하지만 우리 청년들은 순응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순응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걸어가는 좁은 길을 끊임없이 선택하고 끊임없이 선택하고 고민하고 세상이 나에게 말하는 그 말들이 달콤할지언정 이것이 정말 성경적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있는가? 고민하고 순응하지 않는, 그리고 저는 큰바위 얼굴이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청년 때에 그런 어른 좀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런 어르신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근데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어른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꿈꾸시는 어른은 없어요. 딱 하나 이런 말씀이 와닿았어요. 탕자의 귀향이라는 헬리나 우엔의 책의 결론이에요.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되지 말고 너가 그 아비가 되라. 예수님이 되어 주십시오. 어려움 당한 자들의 주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것처럼 나도 주님의 친구가 되어, 참된 친구가 되어 어려움 당한 자들을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누가 내 이웃이냐 묻지 말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적극적인 발걸음으로 다른 박질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릴게요. 하나님 공평하실까요? 공평하십니다. 근데 딱 한 가지 부분에는 제 생각으로 아닐 때가 있는 순간들이 있어요. 어떤 때인가 봤더니 아픈 손가락에는 예외를 두십니다. 아픈 손가락. 저는 그 아픈 손가락이 발달 장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힘으로 이 땅 위에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없는 사람들, 자신의 삶을 이 치열한 경쟁사에서 살아낼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편애하세요. 제가 사역 20년 해보니까 알겠어요. 진짜 편애하시더라고요. 누구보다 더 아끼시더라고요. 근데 그 아낌을 받아도 참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생각도 사역하면서 듭니다. 너무나도 그들의 순수한 예배에 제가 늘 깨닫습니다. 너희가 너무 오염됐다. 그들을 보면 항상 제 오염된, 순응하고자 하는 저를 봅니다. 오염된 어른이 되려는 저를 봅니다. 그래서 큰 바위 얼굴을 생각해 봅니다. 그 어른을 기다리지 말고 내가 그 어른이 돼야지. 여러분에게 도전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결론 내렸어요. 그런 어른을 기다리지 말고 내가 그 어른이 돼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취 세대에 오염되지 않는 어른의 모습을 다음 세대에게 보여줘야지. 저는 그 어른들을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란 분을 통해서 선교 유적지 다닐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며 도전하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청년들 어떤 어른을 바라보겠습니까? 아니요, 너무 다른 사람 모델로 삼은, 사람은 어쨌든 사람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표대로 삼으시기를, 사도 바울과 같이 표대로 삼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원고를 완전히 다 벗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고린도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주님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 지체입니다. 그 지체 중에 우리 발달장애인분들 어떤 분들인지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몸을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연약한 자를 섬기러 가는 그 아름다운 발걸음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히 보시고 세상 사람들이 친구 삼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친구가 되어주시는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의 교회는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어떤 한 부류의 사람만 모이는 교회는 건강하지 않죠. 어떤 사람이라도 올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올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지체들, 우리가 소외시킨 이웃들이 왜 우리 곁에 보내실까요? 그들이 왜 존재할까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고 주님이 우리 곁에 보내준 천사들입니다. 그들은 나의 스승입니다. 연약한 지체의 길 넘어서 그들의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사랑을 배우게 하는 존재들, 사랑을 배우게 하는 존재들, 가식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참된 사랑,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권능, 사랑의 권능, 세상의 권력이 아닌, 파워가 아닌 참된 사랑의 파워, 그 파워로 이 병든 세상을 치유하라고,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보낸
우리를 각성시키는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사랑을 세워주셨기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믿습니다. 2020년 7월 달에 제가 와서 2020년 10월 달 마지막 주부터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코로나 한참일 때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하사랑 블레싱이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입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11월 첫째 주로 옮길 거예요. 사랑의 바자회랑 여러 가지가 겹쳐서 아까 장애인의 날도 여러 가지 겹치지 않도록 해서 20일로 정했다고 하는데 저희는 11월 첫째 주로 이제 옮겨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현장에서 가셔서 많은 것들을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고 우리 하사랑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11월 첫째 주에 하사랑 블레싱을 매해마다 하게 될 텐데 그랬을 때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이 어떤 주님의 본받음을 배우고 왔는지 간증해 주세요. 간증해 주시고 함께 걸어가 주시고 혼자 걸으면 좀 외롭거든요. 혼자 걸으면 조금 외로운 게 있어요. 제가 좀 어떻게 보이세요? 좀 키도 작고 외소인데 불쌍해 보이지 않으신가요? 불쌍해 보일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어떤 것인지 괜찮습니다. 저 목사님 좀 안쓰러워.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하는 청년들도 좀 있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랑 꼭 동행해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현장을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동역하시는 우리 멋진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이 찬양은요 예수전도단 화요집회 때 주의 종으로 가겠다는 헌신을 할 때 이 찬양을 들려주셨어요. 찬양 인도하시는 윤주영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막 우시면서 찬양하는데 같이 눈물이 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뭘까? 부활이 뭘까? 고난이 무엇일까?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뭘까? 성취에 쓰되 오염되지 않는 어른들이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어른을 기다리지 않고 어른이 되어줄 청년들을 믿습니다. 저도 그런 청년으로 끝까지 살아내겠습니다. 나이는 먹어가지만 순응하지 않는 어른이 되고자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많은 책들을 읽고 경쟁 사회에서 어떻게든지 발버둥쳐서 성취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상황이 부합되고 이목집중받는 삶을 살며 어떻게 세상의 그 어떤 권력이라도 조금이라도 잡아보려고 발버둥치는 가련하고 불쌍한 이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이 시간에 사랑의 능력, 하나님의 파워, 성령의 권능만을 사모하는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는 예수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걷겠다고 성취했으나 위험되지 않은 어른으로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도를 따르는 그런 멋진 청년이 되겠다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신 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나의 영혼이 발가벗겨져 서 있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의 시간 내의 자아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를 주님의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늘을 불어들이신 것 같이 세상이 뭐라 말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그 믿음의 확신 안에서 악한 마귀가 시험하는 길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주님과 같이 약한 자를 섬기는 길을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위해서 내 몸처럼 살아가는 길에 연약한 자, 세상에 오면하는 자의 친구와 이웃이 되어주겠다는 적극적인 행복, 적극적인 믿음의 발걸음, 섬김의 발걸음,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는 발걸음, 사랑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십자가의 복으로 삶을 벗어내고 다른 박질할 수 있는 올바른 팩트가 세워지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원통하며 그 원통함을 품지 않고 많은 스승을 두나 욕심을 따를 스승을 두나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지 못하고 죄악의 길을 나는 박씨가 없는 이 세대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성경에 말씀지만에 있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제자로 서는 것인지 결단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찬양하며 경배하겠던 하나님을 내 가슴 깊이 임재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순종하며 말씀에 따라가는 사명 감당하는 인생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하사람 공동체 위에 기도해 주십시오. 8층에서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조봉기 선교 목사님을 통해서 세워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 하사랑이란 이름도 우리 선교 목사님이 지어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란 이 정체성을 지켜내는 공동체, 수많은 발달장애인들에게 이 정체성을 심어주기에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사용해 주십시오. 더 많은 선교민들이 오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장소들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연약한 그들의 마음과 영혼, 세상의 거친 눈빛들과 거칠은 말들, 그들의 마음을 후벼파는 사람들의 말들과 세상의 멸시와 조롱들, 그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그 이웃의 아픈 마음을 하나님 내가 헤아려 주는 제자 되게 해 주십시오. 다 장애인 사역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잠시라도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들과 그런 환경들에 하나님 헌신하고 결단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그리고 하사랑 공동체도 주님 가서 섬기지 못하더라도 기도로 섬기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청년들의 그 순수하고 깨끗한 기도와 열정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사랑 공동체와 수많은 발달장애인들과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한참 시기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다니엘과 같이, 다니엘의 새 친구들과 같이, 느헤미야 같이 포로 시기에, 그런 믿음을 붙잡을 수 없는 시기에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결연히 섰던 그들과 같이, 말씀을 가르쳤던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기뻐함이 내 힘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사는 목적이라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순응하지 않으며 세상에 오히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날마다 이 험한 이 땅 광야 같은 이곳에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경험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보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내 삶을 드리겠노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우리 청년일부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산업 위에, 그들의 직장 위에, 일터 위에, 그들의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